오늘은 이론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매주 이제 뭐 시편 찬양이라든지 그다음에 히브리어 찬양이라든지 이거 같이 봐가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은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10주지만 좀 알차게 해 가지고 시편이 우리 거로 좀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신학은 다른 나라에 부족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한국 신학이 떨어지는 게 없는데 유일하게 떨어지는 게 있다면 시편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위 개혁주의 교회들에서는 시편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하고 찬양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편을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교동문 형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쪼끔 우리가 시편 찬양도 하고 히브리어 주요 단어들도 보고 히브리 찬양도 하면서 좀 더 시편과 친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도록 할게요. 우리 들어가시기 그 전에 네. 교수님 네. 있잖아요. 제가 네. 지금 커피숍에서 해서 이어폰 꽂고 네. 집중해서 듣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읽는 게 이게 이어폰을 어. 꼽으면 잘 안 들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괜찮은 자료를 찾으시면 우리 카리스 주석 지난번에 드린 거 그래서 보시면 히브리어 원어도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개혁주의적인 교리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으니까 카리스 주석 그것도 책으로 사려고 그러면 10편이 4권인가 5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여러분이 드린 파일로다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성호 조교수님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김성호 조교수 어디 가셨어요? 저 선생님 네, 기도하고 갈게요.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시편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통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시편에 감춰진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비밀을 수업을 통해서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메시아 예언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아버지 정말로 시편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깊게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 그 예언을 잘 캐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업 네. 진행하시는 교수님에게 영육간의 강건을 붙드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수업 듣는 우리 학우들에게도 하나님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문제 갖고 올게요. 네. 여러분들 오다 가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아유, 황유진 지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1권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편을 5권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5권으로 분류해가지고 아예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이미 5권으로 분류해가지고 시편이 올라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1편, 150편까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모세 오경에 맞춰가지고 사실 오경의 메아리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경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경을 읽으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찬양으로서 이 시편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정경화 작업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면 저쪽에서 메아리가 야호 야호 올려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토라, 즉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왜 좁은 의미를 이제 오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 가르침, 그다음에 그게 집약된 오경, 아니면 하나님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명, 규례 이런 식으로 이제는 시편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걸 읽을 때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메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한 구조, 오경의 그림자처럼 오경의 메아리다, 오경의 그림자다, 아니면 심지어 제2의 오경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오경과 함께 더불어서 시편을 읽을 수 있게끔 해 놓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는 어 이 오경을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첫 번째가 제 1 권이 1 편부터 41 편이에요. 1 편부터 41 편까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대가 지금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대부분이 다 다윗 거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 이제 다윗에서 제외되는 전체 성경의 요약이다, 아니 서시, 서문이다 하는 부분이 시편 1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다음 주 정도에 시편 1, 2 편을 볼 예정인데 시편 1 편은 성경 전체의 서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편 2 편은 시편의 서시다. 시편의 서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 두 개를 뺀.
그 대단원을 여는 두 개의 시편을 뺀 나머지 시편은 실질적으로 전부 다 다윗하고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간단해서 레다윗이라 그래. 레다윗 그러면은 다윗에 속한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한 시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정도로 시편 1편에서는 이 시편 전체에서 다윗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73편, 뭐 75편이 이제 뭐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일하는데 그중에서 1편은 지금 대단원을 뺀 전부가 다 히브리어로 이제 콜이라 그래요. 콜. 전부가 다 다윗의 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다윗 없이는 우리가 시편을 해석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또 다윗을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소위 역사서라고 부르는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인 거하고 같이 상당 부분 같이 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보시는 게 훨씬 그죠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편에 41편을 실었고 그 가운데 37편, 실상은 39편이에요. 왜냐하면 1, 2편은 일단 아까 말했던 서론이라는 서문이라 되어 있죠. 서문 내지는 서시이므로 표제가 없어요. 이거는 표제 자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커다란 대단원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 9편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알파벳 둔시다 표현하는데 알파벳 둔이라는 건 뭐냐면 알파벳 첫 이제 알레벳 기메달레 해 바브사인 이거를 갖다가 첫 단어로 사용해요. 첫 음절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는 시기를 뭐 알파벳 두운시, 이제 알파벳 답간시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알렙부터 타브까지 전체를 다 가지고 답간시를 만드는 거는 119편이에요. 엄청 길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쓰진 않아요. 앞부분만 이렇게 알렙벳, 기멜, 달렛, 해, 바브제, 요 정도만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9편과 10편이 이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 어떻게 했어요?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9편, 10편 나누고 성경도 장절을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9편과 10편은 서로 실질적으로 연결돼 있는 시. 그리고 1편과 2편도 학자들은 연결돼 있는 시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아슈레 축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해가지고 아슈레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거든요. 시편 1편이. 시편 1편을 한 편의 시로 보는 학자들 되게 많고 9편과 10편도 그런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굳이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제목을 달면 더 형태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양식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제목을 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로 보고 33편과 32편도 참회의 시로 끝나요. 두 개가 30편이 대표적인 참회 시편에 속하고 용서받은 참회 시편인데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참회 시가 33편까지 이어져서 결국 33편 끝절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2편 끝절하고 33편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된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연수 읽어주세요. 연수 있어요? 네.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 사실상 서론에 속하는 1편, 2편을 제외한 33편에서 41편은 모두 총 39편 다윗의 시이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은 다윗이다. 시편은 일관한 주요 인물인 다윗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영혼을 깊이 있게 조망하고 인간의 영혼의 해부학, 인간 해서학, 그 안에서 참된 신앙과 기도와 찬양이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39편이 총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란 삶을 성경에서 되게 자세히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역경이 많았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용서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거를 통해서 뭐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 영혼의 해부, 인간을 해석하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해. 그 정도로 깊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그토록 자세히 정말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인간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써놓은 이유는 거기에 한마디로 적용이 되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더 이상의 삶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그 성도의 삶이 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막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자기의 죄가 됐든 다른 사람의 죄가 됐든 공동체의 죄가 됐든 그 안에서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러고 막 진짜로 울부짖고 우는 그러한 인간 그 애통하는 모습이죠, 사실. 근데 애통하는 자가 결국 복이 있다라는 거를 시편은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식 시편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편을
고난의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난받는 자가 기도하고 고난받는 자가 찬양하고 고난받는 자가 탄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약에 막 대단한 사람이 막 이 시편을 써 가지고 온통 막 찬양만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엄청 괴리감이 들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성경이니까 좋은 것만 써 놔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읽어 보면 탄식시가 3분의 2 예요. 훨씬 더 많아요. 어 시편, 찬양만 생각하지만 그냥 하늘에서 붕 떠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땅에서 정말 진흙구덩이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인간 해석학이다. 이제 칼빈이 한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구구절절한 게 바로 시편이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1 권에서 다윗은 대적들, 초를라이라 그래요. 초를라이. 이게 초르 그러면 아주 막 나를 막 이렇게 옥죄는, 그다음에 마치 우리가 등산하는데 크레바스에 빠져 가지고 껴있는 그런 걸 나타내는 상태거든요. 근데 적들이 되게 많아요. 초를라이 아주 복수가 나와요. 적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1 권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기정 집사님 한번 읽어 주세요. 대적에 둘러싸인. 네. 저기 교수님 제가 죄송해요. 감기 아이고, 때문에 감기 걸리셨구나. 우리 연수 계속 읽어 주세요. 감기, 요즘 목감기예요. 대적에 둘러싸인 다윗의 모습은 이미 서문 속에 속하는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온다. 그러나 2장 4절에서 9절에서는 우리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에 나단 신탁 속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떠올린다. 즉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할지라도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다윗 언약을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아닐지라도 시편 2장 7절 너는 내 아들이라는 사무엘하 7장 14절 대상 17장의 다윗 왕조 언약을 시적으로 반영한다. 즉 시편 1권에서 다윗은 숱한 역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다. 자, 여기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할게요. 2 장이면은 시편의 문을 여는, 그쵸? 서시라 그랬어요. 서문이라 그랬어요. 거기에서부터 이미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2장 1절 보면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은 자 하면은 뭐야? 결국은 이제 메시아지만은 다윗의 관점으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을 바르시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리로다. 사실 이제 시온이라는 것만 얘기해도 우리가 시온 시편이 나오게 되는데 엄청난 이제는 그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영을 전하노라. 내가 내 명령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이거 왕을 낳았다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왕으로 등극시킨다라는 거예요. 즉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정한다라. 그러니까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온 세상 땅끝까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철장으로 오히려 반역자들을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말씀을. 여러분 이거는 다윗 왕조 언약이 시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고 우리는 이미 뭐를 알고 있어요? 신약을 알고 있어요. 신약. 그렇죠? 그래서 시편 1권에는 다윗은 숱한 엮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으며 그렇죠? 우리는 또 뭐예요? 신약의 독자들은 계시록을 바라본다. 계시록을 바라보게 된다. 그쵸? 이미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서는 적들의 막 숱한, 아까 적들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죠? 옥지에는, 그쵸? 초를라이가 있어요. 자기를 둘러싼 너무나도 초를라이. 너무나도 많은 적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걸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2권 시작하는 서문 2편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3번 보면 3에서 41편 나오는 총 38편, 그러니까 서문을 뺀 거예요. 서문을 뺀
3에서 41편까지 총 38편 가운데 약 아까 3분의 2. 그죠? 24편이 개인 또는 공동체의 탄원시에 속한다. 1권에서 우리는 다윗의 삶의 역경과 더불어 마음에 가득 찬 뭐를 듣게 돼요? 탄식의 소리. 그럼 다윗을 보게 되면 되게 막 그 시적인 표현 중에 내 아이의 눈물이 침상을 다 젖혀서 내 침상이 떠내려간다. 내 베개가 나의 눈물로 다 젖었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1권에서는 갖가지 다양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을 본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울러 세상과 인간을 맞이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노래하는 그 와중에도 경외를 노래하는 뭐가 있어요? 찬송시. 사실 시편 이 1권에서 되게 중요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경의 창세기에 비유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다윗이 전제가 돼 있지만 동시에 뭐가 돼 있냐면 창세기예요.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제2의 창세기라고 할 정도로 하느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 창조의 세계를 깨트린 건 누구예요? 인간 아담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인간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에노시라래. 에노시. 소위 말해가지고 그냥 인간하면 아담이지만 에노시 뭐예요?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탄원시예요. 이런 탄원시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아까 말한 에노시의 기도예요. 에노시. 에노시의 기도예요. 에노시의 기도.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알아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를 기억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똑같죠. 우리의 삶이 막 맨날 꽃길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역경이 더 많고 힘든 일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걸 알고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거는 나의 죄, 그다음 아니 우리 뭐 가족들의 죄든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께 규칙사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토브라래요.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 그죠.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찬양하는 거죠. 나의 삶의 하루하루를 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일비가 아니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있으면 다윗은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강인한 사람이 절대 아니죠. 약점과 흠으로 가득 찬 인간이죠. 이제 아까 말했던 에누시 인간이에요. 로마서 7장. 오라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거를 갖다 이제는 시편에서는 매우 다양한 언어로 매우 다양한 감정을 실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망에 걸리지 않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해석학,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는 온갖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죠. 심지어 그 대적에 누구도 들어가요? 가족도 들어가. 막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들고 또 누구도 들어가. 자기의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 드는 그 정도로 온갖 대적들이. 그죠? 사실 그냥 뭐 대적에게 그냥 쫓기는 거는 할만해. 근데 그 대적이 이제 가족이 됐을 때, 자식이 됐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사망 가운데 놓이고, 그죠? 여러 번 사울에게 쫓기다 구원받고, 1권의 마지막 시편인 41편에서 다윗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권의 마지막에 40편에서 다윗은 인간으로서 실패한 자신을 고백하죠. 내가 말을 여호와여, 내가 제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딱 나와요. 자기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걸 알고 고백하는 게 나와요. 제가 주님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는 이곳에 스스로 건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고치소서. 나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뭐 아무리 막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뭐를 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이미 1권에서 이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이 그대로 가져가나요. 그래서 원수들이 다윗을 험담하고 거기서 헤아려 하지만 다윗은 원수가 자신을 이기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수에는 사실 누구들 속하냐면 내 죄들 속해, 내 죄. 이게 되게 중요하죠. 밖의 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밖의 원수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안의 죄. 내 안의 죄가 사실은 되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마저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이 송영으로 끝나요.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송영.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이겠죠? 그렇죠? 31편.
예, 지금 대단원에 막을 내려가는 찬양인데 사실 여기서만 대단원에 막을 내려가지 않고 1권, 2권, 3권, 4권이 다 대단원에 막을 내려갈 때 이렇게 송영으로 끝나요. 송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면 아멘 아멘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탄식과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렇죠? 없다 그러면 그거 이제 이단이라 그랬죠? 있어. 그런데 그 안에서 뭘로 끝난다? 우리의 삶은 결국은 승리로 끝난다. 왜?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 자, 4번. 다윗은 결국 역경 속에서 신뢰하는, 찬양하는 성도로 묘사되고 있다. 예, 우리 연수 읽어주세요. 이처럼 시편 1권의 독자들은 대적들의 공격에 시달리며 위기에 놓인 다윗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뢰하는 자이다. 다양한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궁극적으로 다윗 언약에 근거해 여호와에게 은혜를 간구하며 신뢰하는 자로 승리한다. 성도의 삶은 역경이나 탄식이 없는 삶이 아니라 숱한 역경과 죄악 속에서 탄식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승리자라는 것을 1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시 체험하게 된다. 그렇죠. 사실 이건에서도 이게 계속 가져가게 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윗 왕조 시대가 전제되어 있고, 우리가 출애굽기가 오경에서 연결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는 이건이라고 해요. 자, 이건은 42에서 72편으로 총 31편의 시로 구성되는데 대표적으로 4명의 저자가 나옵니다. 고라, 아삽,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안 빠지죠.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무제, 제목이 없는 무제의 시도 나옵니다. 자, 이권의 시는 고라 자손이 시작되는데 역대기면 고라 자손의 레위인으로 누구의 지시로? 다윗의 지시로다가 다윗의 지시로 성전 찬양대, 성전 문지기, 곡관 관리인을 맡기로 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초점은 성전 건축을 지시한 다윗의 지도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시편 1, 2권에서는 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중요하다. 이제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다윗의 색깔이 점점 뒷 배경으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1권만큼 다윗은 주도적으로 등장하진 않는다. 점점 사라지는데 2권까지는 그래도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3권, 4권 뒤로 가면 이제 점점 연해져요. 31편 가운데 18편이 다윗의 저작이며 대부분 어디에 몰려있다? 후반부에 몰려있는데 그 가운데 8편은 특히 이제 우리가 요거까지 볼 수 있는 기회 요 중에 한두 개는 볼 것 같아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상당히 구체적인 사건과 표제들을 달고 있다라는 거. 자, 이권에 나온 시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여전히 뭐다? 탄식시다. 개인 탄원시와 공동체 탄원시 총 20여 편이 탄원시에 속하는데 이권의 30편 시간에 20편 즉 3분의 2가 여전히 탄식시이고 여전히 탄식하고 탄원하는 다윗의 목소리를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1권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1권에서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1권에서는 여기가 나온 대로 여호와라는 호칭이 272회. 엘로힘은 15밖에 안 나요. 그런데 2권에서부터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74회 등장하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207회가 나와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엘렘 시편이 왜 집중적으로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강조가 돼 있어. 근데 2권에서는 엘렘 시편이 되게 강조가 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사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되게 제3계명에 의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건부터 막 고라자손, 아삽 이런 레위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경외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고 엘롬이라 부르고 좀 더 객관화시킨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왜 이제 언약의 근거에서 볼 때 다윗 언약이 강조되었던 1권 보다는 지금 이거는 뭐예요?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다윗 왕조가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못 살잖아요. 20명의 왕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았다 하는 선한 왕은 몇 명 되잖아요. 뭐 우리가 히스기야, 요시야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여호사밧까지 뭐 쳐도 몇 명 되지가 않아. 그러기 때문에 다윗 왕조로부터 그 언약이 깨뜨려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좀 더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라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이러한 작업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학자들은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 권에서는 엘로힘 시편이라는 것이 이 권에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호와 하나님 왜 언약이 깨어져 가게 돼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특히 다윗 왕조도 이제 언약을 깨버리는 그래서 왕조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분열 왕국과 그러한 나중에 완전히 봐서 포로기까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분열이 되고 뭐 부이사를 말할 것도 없고 부이사는 완전히 하나님부터 떠났고 사실 대놓고 떠나는 하지만 남유다도 이제 점점 하나님부터 떠나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객관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게 이 권에 나타나는 좀 되게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탄식지잖아요.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하나님 좀 객관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개인 탄원시보다는 공동체 탄원시가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7번은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지만 72편 20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로 끝나니라.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이거 단순히 솔로몬의 시가 아니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72편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드린 기도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다윗이 그러니까 그죠? 다윗이 제안하여 솔로몬이 드리게 된 어쨌든 다윗을 떠나 다윗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이미 이 72편 2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72편 20절의 의미는 두 권 혹은 1, 2권을 전체를 다윗의 기도를 읽어서 어느 정도로 전제하면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기도로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내용은 누구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를 하면서 이권의 마지막에 이런 일부로 그렇죠. 이거를 이미 명시를 했다는 거죠. 자, 이권의 앞에서 다윗은 고라의 자손의 성가대 뒤에 있다가 그죠 앞에 있지 않죠? 고라 자손이 직접 찬양을 하니까 뒤에 있다가 고라 자손의 성가대가 끝난 뒤에 뭐가 나요? 51, 65, 68, 70에서 다시 앞에 등장한다는 거. 처음에 누가 등장했어요? 다윗의 명령으로 임명이 된 고라 자손. 그러나 표지에 언급된 다윗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을 대부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다윗은 간절히 뭐하는 자, 기도하는 자. 위대한 왕보다는 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왕도 한 인간으로서 회개하고 탄원하고 탄식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영혼. 여러분 이게 왜 강조가 되겠어요? 다윗 왕조가 이거를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린 다윗의 후손이야. 이게 너무 강해. 나중에 뭐가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고 시온은 절대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언자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은 시온도 무너뜨릴 수 있어. 너는 실로를 봐.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다윗 왕조 언약을 할 때부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 말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신명기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 듣지 않으면 이 땅에서 유배당한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 을 강조하지 말고 회개하고 탄원하고 기도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이 훨씬 더 강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모습은 점점 어떻게 보면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러한 물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러한 메시아 예표로서 왕의 모습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역대기에 그려진 그런 성전을 중심하는 그 성전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 되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인간이라는 걸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신명이 야훼 하나님 더 친근한 표현보다는 분리되는 그리고 3편 4권에 가면 더 어떻게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표적인 다윗의 모습도 있지만 메시아를 예표하고 예시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거랑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 고유의 통치의 속성. 멜렉이라 그래, 멜라골라. 진짜 영원한 왕이 누구시냐? 다윗은 절대로 진정한 영원한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샘플로서의 다윗 왕의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영원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를 3권, 4권에 가면 더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이미 실패한 그 가운데서도 왕, 백성의 하나로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라는 게 2권에서 드러나고 엘로힘 시편이 강조가 된다. 자, 3권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뭐가 전제가 되면 이제 포로 시대가 전제가 되면서 우리가 레위기랑 연결해서 읽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레위기하고 연결된다. 자, 3권은 73에서 이제 89편, 17편에 시로 있으니까 상당히 분량이 어떻게 줄어들었죠? 20편에 등장하는 자는 아까 나왔던 아삭과 고라자선, 다윗, 에단. 총 이 찬양 사역자들에 대해서 제가 이따 한번 자료 보내드릴게요. 자, 3권에는 10편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양식은 공동체 탄원시다. 이제 점점 나라가 이제는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는 뭐랄까 백성들이 이제 탄원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강화되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전에는 깨어있는 일부분만 탄식했다면 이제는 전체가 탄식하는 공동체 탄원이 이루어지고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요 포로 시대로 끌려가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 뭐라 해요? "극히 좋은 무화과 강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히려 연단을 받지 않고 그냥 그 땅에서 주저앉아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 해요? "극히 썩은 무화과 강줄이다." 쓸모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 살지 못하고 계속 그 술찌꺼기처럼 세상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세속화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니 "극히 썩은 무화과다." 그럼 썩은 무화과 혹시 먹어 봤어요? 무화과 사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날씨에 그냥 여름에 놔두면 순식간에 곰팡이 펴 버리거든요. 잘 그게 이제 말려서 건 무화과가 되든지 잘 익었을 때 빨리 먹어야지 이게 좋은 무화과인데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탄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공동체 탄식 막 탄원,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 큰일 났다. 막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 사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꼭 나쁘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야 우리가 또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탄원, 탄식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기 그 외에 또 뭐 하나요? 개인 탄원식도 물론 같이 나오고 시온, 아까 시온이 뭐예요? 척박한 이런 말이거든요. 척박한 시온이 이 시온이라는 말자에서 정말 척박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렇게 사실 지형적으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냥 요새야. 사람 살기 되게 힘들어. 왜? 물도 없어. 밖에서 물을 끄집어내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그 샘 기껏해 이제 학자들이 볼 때 고대 사회는 1000병 정도 먹을 수 있는 물이다. 많아야 최대한 해봐도 5,000명. 근데 이제 점점 그게 늘어나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 거의 한 4-5만 명 살았을 거예요. 그때 이제 빗물 저장 창고 막 물 저장 창고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는 곳이 척박하고 되게 살기 힘든 곳인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속 진리가 나온다 말씀하시고 시온의 왕이 오신다. 이게 시편 2편에서부터 이제 되게 강조가 되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계속 시편 3편에 나와요. 자, 그다음에 또 지혜시도 나오고 공동체 감사시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는 어 예배드릴 때 제일 많이 감사 시편으로 하는 게 사실 저희는 시편 75편 되게 많이 해요. 되게 찬양이 시편 찬송가 중에서 되게 밝아요. 주여 우리가 주께 감사해 감사함 막 이렇게 밝은 찬양인데 되게 좋은 그러니까 공동체가 탄원이 있지만 탄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되게 그러니까 이게 시편 3편 되게 짧다 그랬잖아요. 3권은 73에서 89니까 17개밖에 안 돼. 그런데 되게 중요해요. 공동체 탄원시도 들어가 있지, 공동체 감사도 들어가 있지, 시온시도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왕조 시편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 왕조 시편이랑 시편 89편, 시편 찬송가에서 되게 중요한 시편에 속해요. 시편 89편. 우리가 요건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볼게요. 자, 3권은 아사베 시로 시작한다. 자, 연수 읽어 주세요. 3권은 3권은 아삽의 시로 시작한다. 역대기에 의하면 아삽은 고라 자손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성가대로 임명을 받았다. 3권의 17편의 시 가운데 아삽과 고라 자손에 의한 시편이 15편이다. 다윗의 시는 86편뿐이다. 72장 20절에서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는 서술 후에 다윗은 무대 뒤로 사라지고 가끔씩 나와 독자들에게 시편 전체의 주인공이 다윗임을 상기시켜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쵸. 그러니까 3권에서 이제는 레위인들의 시가 이제 특히 아삽의 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아삽과 고라 자손에 의한 시편이 한 15편 정도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 시편들이 내용이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지혜 시편, 신정론을 이제 거론하고 이런 시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막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의 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게 되게 지혜문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한번 우리 10주 안에 제가 하나를 넣어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3권에서의 주된 방향은 다윗의 후손들이다. 아까 이미 다윗의 후손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게 될 것인데
73편의 지혜시를 시작하고 73편 가운데 신정론의 문제. 신정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올바르신가? 신은 올바르신가? 하나님이 아니면 정이 이제는 올바를 정도 있고 다스릴 정도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올바르게 다스리고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언약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왕조가 무너질 수가 있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수 있고 어떻게 의인들이 악인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신정론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게 시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탄식의 문제가 들어있는 거는 뭐 많이들 알고 있어요. 찬양을 당연히 알고 있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처럼 아니면 욥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시편들이 이 레위인들에서 제기됐다라는 거. 소위 전통적인 인과응보 법칙에 의하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73편의 시편 기자는 악한 자가 번영하고 의인이 오히려 고난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전통적 인과응보의 그런 신학적인 도덕률이 무너진 거 아니냐. 이게 지금도 하나님 유효하냐. 하나님 진짜로 이대로 하고 계신 거 맞냐 하면서 시편 기자는 전통적 인과응보 신학의 도덕률이 무너진 상황을 고발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게 복음 구속사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이게 몇 편하고 관계돼요. 이사야 53장하고도 이사야 53장은 뭐예요? 의인이 죽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우리 때문에 결국은 가장 의로우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이러한 것은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 가지고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고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이미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너무너무 잘 되고 오히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너무 처절하고 힘들고 이 세상에서 너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다 죽는 그 현실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정론적인 탄원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전우기 전생님 들어왔네요. 이처럼 73편 읽어주세요. 이처럼 73편은 3권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제 삶 속에서 와해된 상황을 지적한다. 네, 3권의 시작인 73편과 마지막은 89편은 삶 속에서 무너져 내린 여호와의 실패한 통치권을 지적하며 탄식한다는 점에서 수미상관을 이루며 3권의 메시지가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가 무너지고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 이행의 실패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그렇죠. 시편은 그러므로 지금 3권은 73편. 그다음에 마지막 시편이 뭐예요? 89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두 개 다 지금 실패했다. 뭔가 잘못됐다. 와해됐다. 하나님이 여지껏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굴러가지 않고 있다. 여호와의 그 통치가 실패한 거 아니냐? 하나님 이거 제대로 지금 통치하고 계신 거 맞냐?로 수미상관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짧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탄원시보다도 더 강력한 지혜문학적 탄원시에 속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냥 탄원시들은 되게 좀 감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감성적이고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탄원하는 게 나온다면 이거는 하나님한테 조곤조곤 어떻게 좀 따지는 듯한 되게 이성적인 레위인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되게 엘리트적인 그 당시에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이 레위인으로 사역하는 거 기본 20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지금이야 뭐 글을 다 읽고 쓸 줄 안다 그러지만 요즘도 왜 신문맹 시대라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잘 피력하지 못하고 글로 쓰지 못하고 글이 좀 길어지면 읽지 않는 막 이런 시대라는데 하물며 이 고대 사회는 글을 읽을 숫자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찬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레위인들이 찬양할 때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 자녀들을 가르쳐서 찬양을 시켜.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가 찬양하는 걸 보고 배워서 그 음악이라는 교육은 또 하나의 엘리트 교육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 시편 찬송이 보고 실패했던 이유도 무엇 때문이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땐 시편성을 가지고 들어왔어. 근데 찬양을 가르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찬양을 못 따라 불렀어요.
그럼 상상해 가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찬양을 가르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해서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곡조 아니면 4주를 가까이 한 곡조에다 찬송가 10개를 다 똑같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르치긴 해야 되겠는데 따라붙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편 찬송가도 다 포기하고 이러는데 불과 이제 1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음악 강국이 됐잖아요. 왜요?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사실 뭐 학교에서 음악 교육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정말 선교사님들이 엄청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음악하면은 가장 앞서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 정도로 그 당시 레위인들은 고도의 훈련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탄원과 탄식을 하는데도 감정적이지 않고 되게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합니까? 어떻게 다윗 왕조가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짧지만 굵은 탄원에 지금 속하는 게 3편이에요. 그러므로 3권의 그런 해석학적인 주 무대는 솔로몬 후에 분열된 왕국과 이어서 포로 시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시대에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는 되게 이성적인 탄원이 들어가게 되고 이 시대의 레위인들의 역할이 되게 이제는 중요한 회당이잖아요, 회당. 이제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3권은 레위기하고도 연결되는 그 시에는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를 비롯한 수많은 강대국들을 둘러싸여 신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국가가 이제 사라진 시대잖아요. 아예. 마침내 이스라엘과 유다는 강대국들이 생략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불탔죠. 그래서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 더럽혀진 땅에 엎었나이다. 그리하여 주전 7세기 하박국,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도 악한 자의 성공과 평안의 문제를 제기하며 탄식하였다. 이게 바로 하박국 1장, 예레미야 12장과 똑같이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지금 어디다요? 요거 시편 3편에 속하는 시대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연수 읽어주세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3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의문을 제기하는 표현들이 반복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시온에 대한 찬양이 끼어 있어서 공동체적, 개인적 탄식의 분위기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고 있다. 탄식할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뢰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의 문제를 제기해요? 하나님의 헤세드. 기억나세요? 여러 히브리어 공부할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 뭐라 그랬어요? 헤세드라 그랬잖아요. 헤세드. 인간은 변덕을 부려도 하나님 변덕을 부리지 않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미슈파트, 공이라죠. 미슈파트. 이게 지금 미슈파트가 하나님 법대로, 예, 미슈파트 다른 말은 법이에요, 법. 하나님 지금 법대로, 약속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 맞냐? 이런 표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81편, 80편 대표적인 찬송심, 그 다음에 시온이 아까 뭐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시온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다 회파됐어. 없어졌어.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76, 84, 87편에서 시온 찬양, 그 이제 시온 시편이라고 얘기해요. 시온 시편이 그 사이에 결정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이 안 보여. 나라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시온에서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시온으로 온 세상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 희망의 끈 뭐예요? 약속의 끈이지 뭐 그렇죠?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끈을 절대 놓지 않고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보면 이제 제3권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전후기 중에서 제3권. 한 권의 마지막 시편인 89편은 실패한 다윗 왕조 시편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맥락에서 2편과 연결된다. 2편이 다윗 언약의 체결에 대한 언급이라면 89편은 다윗 언약의 실패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1에서 3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다윗 왕조 언약에 있다. 89편은 여호와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문제제기와 절망으로 마무리된다. 이 시편은 선포된 다윗 언약이라는 신학과 처참한 현실 사이의 간격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89편의 역사적 배경은 왕조와 영토를 잃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 상황을 다윗 왕조 언약을 통해서 번영하고 있다.
실패한 다윗 왕조이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어지는 4권에서 5권은 그 질문에 대한 시편 기자의 대답이다. 그렇지. 다윗 여기 보게 왕조가 되면요. 자, 시편 89편이 되게 중요해. 마지막 시편이야. 3권 마지막 시편인데 이게 지금 뭐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편하고 연결되네. 왜요? 이 편에서 다윗 왕조의 시작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시온의 왕.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3편의 마지막 편이 89편에서 와장창 다 깨졌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 왕조 시편을 되게 곱씹으면서 마지막에 이걸 말씀해 주시기는 시편 89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다윗 왕조 언약을 시로서 노래로서 완전하게 구현해낸 게 이제 시편 89편이에요. 구현해내고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어떻게 됐다? 다윗 왕조가 실패했다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래서 1편과 89편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1, 2, 3권이잖아요, 결국. 1, 2, 3권의 핵심 메시지가 지금 뭐가 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 언약이 지금 1권, 3권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로 끝났다? 문제 제기와 절망으로 된 마무리로 끝냈다. 아, 그럼 이제 마무리로 1권을 3권까지 끝난 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는 멸망하고 국가는 잃어버리고 영토도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무슨 상황? 포로 상황이에요. 포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뭘 봐야 된다는 거. 이제 3권, 4권을 봐야 된다는 거죠. 다윗 왕조 언약이 끝났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나?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나? 아니요. 하나님 뭐예요? 역전의 하나님. 이제 3권, 4권부터는 끝나지 않고 당연히 우리가 이제 3권, 4권으로 넘어가지 뭐가 나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목으로 넘어가는 거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예언서를 배운 사람들 알아요. 만군의 주. 야훼 치바오시라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이 내가 누구인지 알리라. 온 세상이 나의 다스림을 보리라. 이게 이제 에스겔서부터 쫙 나와. 만군의 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때부터 이미 이게 나오시게. 나라가 멸망할 때부터 하나님은 나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진짜 엘로힘이라는 거 아까 나온다 그랬잖아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만군의 주로 이제 넘어가는 실패로 절대로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를 사권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자, 사권 90에서 106편까지 어느 시대가 전제가 돼 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약 정경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경화. 구약 정경화가 이루어지고 또 뭐 이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하나님 뭐라 그래? 극히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이 정경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게끔 그리고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없어지잖아요.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 이후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이니 아사레니 아스타롯이 안 섬겨요. 철저히 야훼 유일신 신앙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예언자들을 보내면 믿지 않고 죽이고 막 핍박하고 이랬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돌아가긴 돌아왔는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미드라시 탈무드 막 자기네 인문학이 발달하게 되는 세속주의가 다시 발달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더 이상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막 여기다 저기다 대고 막 비나이다 하지 않는 인류 역사상 유일신 신앙이라는 게 없는 시대예요. 여기서 만약에 유일신 신앙이 무너지면 온 세상이 다 신노냐? 여러분 그 왜 그리스 로마 신화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다 신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거기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깨트리고 유일신 신앙. 우리는 지금 유일신 종교 그러면 그래도 뭐 유대고 기독교 심지어 뭐 무슬림까지 어쨌든 anyway 독재신론이긴 하지만 유일신 신앙을 내면 사람들이 아 유일신 신론 뭐 이렇게 생각은 해. 하지만 이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이 시대에 만약에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온 세상에서 유일신 신앙이 뭔지 모르는 시대예요. 그냥 잡신론, 다신론, 소위 요즘 말하면 온갖 게 다 신인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도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래?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강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여기도 총 17권 많지는 않죠. 이 가운데 표제가 나오는 시편은 7편, 저자가 표시된 시편은 3편, 10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 모세뿐이다. 나머지 표제는 안식일, 찬송, 그냥 시, 감사시, 고난당한 자가 그의 근실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등 그냥 무표제라래요. 제목이 없는 무제가 바로 무표제라는 무제라죠. 무제 시편이 총 10편이다. 총 10편의 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양식은 왕조, 왕이 즉위시표. 이게 되게 어때요, 여러분? 아니 다윗 왕조 망했는데 근데 왕조 즉위시편이 지금 다시 또
전면에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다윗 왕조 다 쫄딱 망한 거 아니었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바라볼 왕이 있나? 라고 생각되잖아요. 101편은 왕조 시편, 93, 95, 96, 90, 98, 99편이 여호와의 왕이 즉위를 축하하는 시편. 누가 왕으로 즉위한다고요?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위로 즉위하는 시편이 무지 강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권부터는 왕이 즉위 시편을 강조하는. 그 외에 찬양 시편, 창조 시편, 신뢰 시편, 개인 감사 시편, 개인 탄원 시편. 안에 물론 이제 탄원 시편도 있어. 하지만 뭐야? 그 내용이 찬양과 창조, 신뢰로다가 왕이 즉위를 하시면서 백성들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인간 다윗,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 왕조는 지금 사라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아까 멜렉은 멜렉인데 멜렉 다비드가 아니고 멜렉 뭐예요? 멜렉 올람. 시공간을 초월해서 실질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야훼 치바오트가 누구인지 이거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죠, 사실은. 그게 이제는 소위 포로기 때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우리 다윗 왕조 멸망하지 않아. 우리 시온 멸망하지 않아. 우리 선민이야. 항상 이 교만에 빠져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근데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의 말이 이루어지네? 예언자들의 말대로 되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역전이 되는 게 어디예요? 사권이에요. 사권. 자, 사권은 연수 읽어주세요. 4권은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시작한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다. 모세는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분노의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에 있음을 고백한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모세는 현재 고통 가운데서도 방향을 여호와에게 돌린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보세요. 시편 지금 제 사과는 90에서 106편이에요. 90에서 106편이면 90편이 지금 오픈 시편이야. 여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제 4권의 서신은 90편이라는 거죠. 4권 90편은 누구의 기도를 시작한다고요? 모세. 그러니까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이 누구야? 지금까지는 다윗이 주인공이었잖아, 거의. 아니면 다윗이 뽑은 사람, 그쵸? 오래된 시편, 가장 오래된 시편이에요. 다윗은 몇 세기예요? 기껏해야 10세기. 근데 모세는 어때요? 14세기. 뭐 학자마다 약간 유두리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훨씬 더 다윗보다 한 500년 앞서는 지금 시편. 물론 이제 우리가 창조 시편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니까 그거는 이제는 더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래도 그걸 기록한 사람이 있으니까 기록자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시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시편도 결국 누구 없이는 불가능해요. 모세의 기록 없이면. 근데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뭐였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나라가 멸망했어. 근데 그거 괜찮아. 문제되지 않아. 우리가 모세를 봐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했던 모세가 있잖아. 그 가장 오래된 시편으로 지금 시작하면서 뭐예요?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로 인해 가지고 되게 힘들어진 상황. 모세도 사실은 사역하면서 어땠어요? 백성들 데리고 오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민수기가 다 이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속해요? 민수기 아까 뭐가 전제돼? 창출래 그다음 뭐예요?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민수기 상황이에요. 민수기 상황과 연결. 백성들 데리고 나오면서 모세도 그런 반역적인 상황.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분내셔서 뭐라 했어요? 야, 그냥 다 죽여버리자. 끝내버리자.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끝나서 죽으면 하나님을 아는 이 열방들이 하나님을 와,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 데려가서 광야에서 다 죽였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강력한, 그 다음에 엄청나게 지혜로운 중보기도예요, 사실은. 그냥 무조건 살려주세요, 무조건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주세요가 아니고, 뭐에 의지한 거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고 중보기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뭐라 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민수기 10장에서 보면은 이 기도가 모세의 처음 기도예요, 사실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거 뭐
여러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탄원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처음 시작은 누구예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그러다 적들하고 싸워. 그럼 모세는 항상 뭐라 해요? 하나님이 뭐라 해요? 그래, 그러면 오케이.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줄게. 근데 나는 같이 안 가고 그냥 보호만 해줄게 했더니 모세가 뭐라죠? 아,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같이 가시자면 우리도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 초청이 하나님 돌아오셔서 적들과 싸우실 때 싸우셔도 우리가 밤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해주셔야 된다. 돌아오셔서 언제까니까 주의 종들을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 우리 스스로는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요 기도예요. 돌아오셔서 히브리어로 기억나세요? 뭐예요? 슈브예요, 슈브.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슈브의 다른 말은요, 함께 거하소서예요. 이 말의 다른 말은 함께 거하소서예요. 거하소서. 임마누엘. 이게 이제 시편 23편에도 나와요. 23편. 23편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뭐예요? 영원히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보통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는 계속 빗나가는데 계속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와서 결국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거든요. 때문에 번역을 할 때 분명히 원문에는 돌아오리로다 하는데 대부분 번역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돌아오셔서 이 말이에요. 함께 거하야 될 임마누엘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우리와 함께 거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니까 멜렉이시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되게 강력한 시편 사권이에요. 자, 시편 사권은 모세 이야기라고 불러도 될 만큼 모세가 자주 나온다. 모세를 생각하며 모세가 백성들 이끌고 생각하면 모세가 가야 돼. 민수기.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배경이 뭐다? 민수기라고 어쨌든 얘기해요. 자, 사권을 제하고 모세는 77편에 딱 한 번 언급될 뿐이에요. 그런데 사권에서는 완전 숫자예요. 7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던 모세의 이야기가 지금 7번 나온다. 자, 우리 전우기 전사님 1권 3권의 이야기는 1권 3권의 이야기는 실패한 다윗 왕조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4권의 첫머리에서부터 현 기자는 다윗 왕조 훨씬 이전의 인물인 모세를 소개한다. 그 이유는 다윗 왕조 이전에 이집트 포로기와 광야 생활 네, 중에서도 돌보았던 여호와를 소개하기 위함이다. 다윗 왕조만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궁극적 희망임을 알리기 위함이다. 왕조가 없었던 시기는 포로 후기 유다 공동체의 상황과 일치한다. 그렇지요. 지금 1번과 3권에서는 뭐가 중심이었어요? 실패했든 안 실패했든 어쨌든 다윗이 그 전면에 나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뒤에 있든 앞에 있든 그쵸? 그런데 사건의 첫머리에서는 누가? 모세는 뭐예요? 구약 성경의 출발이에요, 출발. 하나님의 창출, 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뭐 인생에 힘들어? 꼬여?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오경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 정도로 깊이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 출발이 되는 누구에게? 모세에게로 돌아간다. 그 이유는 이미 왕조시대 이전에 이집트, 그 포로로 끌려간 이집트에서 종살이, 포로기보다는 이집트는 뭐라 그래요? 포로기란 말 쓰지 않지. 이집트 종살이와 광야 생활, 광야의 40년, 그렇죠? 광야의 생활 40년. 종살이 몇 년이어서? 종살이 400년. 400년이에요? 430년이에요? 광야 생활, 이집트 종살이 400년, 430년 둘 중에 어느 거예요? 둘 다 맞다. 왜? 요셉이 시대까지 합하면 430. 그래서 성경 어디는 400이라고 돼. 어디는 430이라고 돼서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 자, 그래서 400년과 강야 생활 40년. 합해서 470년 정도 되는 거. 그 중에서 돌봤던 여호와를 소개해 주는 거죠. 그거 잊지 말아라.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포로 후기로 돌아가 보세요. 포로 후기 에스라님의 정경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사람들은 눈에 뭐가 보여? 야, 우리 망했다. 야, 아시리아가 부이스라엘 먹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먹히고 야 이제 좀 살아볼만 했더니 페르시아 제국은 더 막강해. 야 보니까 좀 헬라 제국이 꿈틀꿈틀 일어나. 황충이 네 마리라 하죠. 네 종이 팥종이 아주 네 종류의 그 메뚜기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시대까지. 그러니까 야, 우리 왕조는 이제 우리나라 이스라엘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막 이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살아나지 못하고 로마에 이제 식민지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다윗 왕조? 너희들 그거 바라보지 말아라. 다윗 왕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우리가 왕조가 다 멸망한 포로 후기 그런 유다 공동체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다윗 왕조만 바라보면 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다. 그렇죠. 수르바벨이 다윗 왕 후손으로서 성전을 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수르바벨이 성전을 져고 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또 막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러한 막 말라기가 이제는 엄청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뭐야? 너희들 그거 바라보지 말고 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세를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 오경 창조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를 바라보라는 거야. 바라보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마지막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를 모세라는 사람을 전면에 등장시킴으로써 더 이상 다윗이 주인공이 아닌 책이 뭐예요? 사권이다. 사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권은 다윗 왕조 이전에 이스라엘 사회를 조명하고 있죠. 그때는 인간 왕이 없었고 여호와가 직접 통치하던 무슨 시기? 신정시기라 하죠. 하나님 직접 다스린 시기였다. 그러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고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는 약속의 땅으로 거뜬히 인도하셨죠. 포로 후기 시편의 족자들은 다윗 왕조가 여호와께서 직접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후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안에서 성취돼요? 결국은 진짜 그 뭐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이 사랑받는 자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사랑받는 아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성취될 약속 있잖아요. 여자 예수 오시면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에 베푼 은혜를 뭐하라고 기억하라. 그럼 히브리어로 기억하라가 뭡니까? 기억. 예언자도 이름에도 있어. 스가랴, 지카리야. 야훼를 기억하라는 거야. 지카리야가 뭐였어요? 손과 머리에 각을 뜬다라는 거예요. 손과 머리에 각을 떠서 기억한다. 스가랴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방법, 우리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실패하고 우리가 믿었던 것이 다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게 지금 사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게 에스라, 니에미야. 그죠? 에스라가 대표적으로. 제2의 모세라고 하잖아요. 구약 정경화가 이루어지고 시편이 지금 그 오경을 만들었던. 사실 이제 에스라, 니에미야서를 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그 토라를 갖다가 토라가 아니고 다트로 만들어 가져왔다 얘기를 해요. 다트. 다트는 뭐냐면은 토라는 그냥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법을 얘기하는 거야. 다트는 페르시아의 국법이에요. 페르시아 국법으로 승격시켜가지고 돌아온 게 이스라엘님의 정경화가 이루어졌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경화 작업을 했다라는 거지. 그때 되게 중요한 건 이 지가랴라는 걸 기억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번역을 뭐래 요 야훼를 기억한다? 이거를 원문에서 뭐냐 야훼를 칭송한다래요. 우리가 기억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칭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칭송할 거 아니에요. 기억을 안 해. 영적 망각에 빠졌어. 영적 치매에 빠지면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어요. 당장 눈앞에 힘들고 괴롭고 나라가 멸망하고 다윗 왕조가 언제 부활할지 모르고 시온은 막 성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도 다 불타버리고 막 그 뭐예요? 성벽에는 여우들이 들락날락거리고 막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뭘 기억하나? 야훼의 언약을 기억하고 야훼를 칭송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야훼의 열심. 키나라 그래, 키나. 우리가 보통 질투라고 번역하긴 하지만, 야훼 열심히 이루시나라. 야훼는 일하신 하나님이고, 야훼께서 일하시나라. 자, 그래서 사권에서 핵심적인 연수 읽어주세요. 우리 연수 읽을 거야? 응.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편의 양식은 여호와가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 시편이다. 93, 95, 96, 97, 98, 99편에서 여호와가 왕으로 직접 통치할 것을 선포한다. 그리고 이 시편들로 인하여 사건은 시편의 독자들을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안내한다. 이어서 101편, 103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는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인자와 정의를 사랑하며 여호와 앞에 찬양하는 겸손한 다윗의 모습, 은혜를 강구하며 여호와의 직접 통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 다윗을 그린다. 그렇죠.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직접 다스리는 왕이 즉위 시편 93, 멜레골람 야훼요. 치파우트 야훼 93, 95, 뭐 97, 98, 99편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독자들은 야훼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 사건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온다. 역대기 역사서와 지금 같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예요? 민수기하고도 같이 가죠. 창출, 내, 민. 그죠? 네 번째 책이 민수기하고도 같이 가. 그 다음에 구약이 전경해야 되는 역대기 역사서. 에스라, 니에미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편 101편, 103편에 나오는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아까 하나님의 인자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인자 뭐예요? 인자. 헤세드. 우리 찬양단. 우리 평택 때 히브리어와 찬양 하나님께 찬양대 이름 헤세드. 정의 그다음 뭐야? 체덱 내지 치다카. 체덱은 이제 남성으로 하실 때고 치다카 그러면 여성형이에요. 이게 이제 남성형하고 여성형의 차이가 뭐냐면 남성형은 법 자체로 있는 거를 이제 체덱. 근데 그게 넘쳐 흘러서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 모체가 돼. 그럼 치다카예요. 그러니까 체덱이라보다는 치다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때요? 사랑이 넘치고 공의가 정의가 실현돼. 그쵸? 우리가 아무리 법이 좋으면 모르겠어요. 좋으면 뭐해? 그게 실현이 안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쵸? 그거를 막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거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히브리어로 이제 목 베고, 하카라래, 아까 목 베고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 다윗의 모습. 자, 시편 사권을 바라봐야 역사적인 무대로 모세 인도에 따라 여호가 통치하던 고대 이스라엘. 어느 시대로?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음. 근데 하나님이 예언서에서 계속 뭐라 그래? 광야 시대를 뭐라 그래요? 밀월 여행이라래, 밀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사랑이 이루어진 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왜 초막절 되면 왜 광야 시절을 생각하면서 초막 짓고 하는 게 바로 이 전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광야 그럼 빨리 끝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 야,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너랑 나랑 사랑했잖아. 이렇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거 우리도 함께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 그러면 사고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105, 106편으로 마무리된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 그죠? 광야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되게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05편에서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야곱과 요셉을 거쳐 출애굽 이르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에므나트라래 에므낫 그의 신실함 에므나토 기본형이 에므낫이라 에므나티아는 여기서 이제 아멘이란 단어가 이제 어근이에요. 아멘 에므나토의 하나님이 묘사된다. 106편은 출애굽 사건 중에서 베푼 여호와의 기적과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 숭배를 했고 여호와의 진노로 이방 나라를 넘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궁율이 뭐예요, 여러분? 궁율 히브리어로 레헴, 레헴 루하마.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레헴 루하마 어디서 들어봤어요? 레헴 루하마.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 딸의 이름이라 그랬죠? 자궁을 얘기해, 엄마의 자궁. 근데 딸 이름은 로루하마 이렇게 져서 자궁이 없어. 얼마나 아버지가 그 딸한테 지어준 이름 중에 이거보다 끔찍한 이름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궁이 없다. 생명력을 상실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뱃속의 아기를 품고 사랑하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아니 나는 너희를 궁휼히 여겨. 내가 너를 품고 사랑해.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18편에 엘 홈카 내가 당신을 품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번역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너무 밋밋한 거야. 내가 주님을 품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품고 사랑하니까 힘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힘이니까 내가 품고 사랑해요. 그게 아니지. 어쨌든 이 단어의 는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유일하게 인간이 사용했지만은 평소에는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넘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레헴, 루하마
그렇죠? 그 안에서 살도록 품고 사랑하신다라는 거. 여호와는 선하고 신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배신했습니다. 포로 후기 유다 공동체 이와 같은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오늘의 필요한 교훈을 얻고 동시에 희망을 얻고자 해요. 과연 예언의 말씀들이 지극히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인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편 4권을 읽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안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했어요? 포로를 끌려가기 전에 태웠어. 이 다윗의 후손의 엘리야기면 태워요. 그리고 막 버려. 땅에다 처박아. 그리고 막 땅속에다 묻어놓으라 그래. 하나님도 심지어 왜? 얘네들이 보면은 태워버리니까, 이거 이루어질 날이 있으니까 땅에다가 묻어놔라. 그 정도였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 오경을 찾고 나서, 신명기를 찾고 나서, 뭐예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요시아가. 그러한, 그랬었는데 지금 어때요? 지극히 좋은 무화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이 정경화된 걸 보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상에서 여호와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이스라엘의 신화적 각성과 진실된 돌이킴, 회개에 달려있다. 즉 과거의 실수를 반복과 패망이 이를지 과거에 베푼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매달려 이렇게 회복할지 이제 포로 이세벨에서는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 철저히 배우고 회개해야만 한다.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종교개혁, 정경화. 결국은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 하나님이 돌아오셨고 하나님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슈브한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 이거를 지금 읽고 이렇게 시편 4편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속에 철저히 배우 회개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과 정경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 우리들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맨날 종교개혁 있어야 된다, 종교개혁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종교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솔라 스크립추라. 우리가 이제 4권이지만 5권에 가면 119편이 나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 앞에는 할렐루야 시편이야. 뒤에도 이제 물론 제2의 할렐루야 시편이 나오는데 이제 5권에 보면 가운데 이제 또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이 나와요. 근데 딱 그 사이에 딱 들어가는 게 119편이야. 119편. 앞에서는 19편, 1권에서는 19편이 이제 소위 지혜 말씀 시편이라면 맨 마지막에는 또 119편, 119편, 그렇죠? 말씀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거. 자, 그러므로 읽어주세요. 전은기 전사님. 그러므로 그러므로 4권의 마지막은 여호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로 끝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렇죠. 이스라엘은 인, 음, 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은 인간의 실패와 완전한 패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희망, 디크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쵸. 우리도 사실 이 기도를 드려야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사 여러 나라부터 모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에스라의 느헤미야의 삶의 자리가 그냥 좋은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국가가 막 번영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나라 완전히 망했어요. 그쵸? 막 성전 회파돼가지고 막 다시 짓고 지어야 되고 막 성전 졌는데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울었어. 기뻐한 게 아니고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냐. 그리고 막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적들이 막 공격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였어요. 근데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걸 보고 지금 이 성전이 너네가 작다고 울지만 나중 영광은 그 처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좋지 않은 삶의 자리고 고난과 역경이 있고 뭐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영광 카보드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티크바. 근데 티크바는 티크바인데 그냥 티크바가 아니지. 여기 사실은 뭐 하나 빠졌네. 뭐예요? 최고의 희망이니까 그 희망이지. 그 희망. 하티크바라래. 하티크바. 하가 붙어야 돼. 그 희망. 참된 희망. 진짜 최고의 희망이거든요. 그거는 세상에서 주는 희망은 뭐예요? 내가 뭘 잘 되니까, 요거 좀 희망이 있는데, 요거 잘 되니까, 좋은데, 안 되면, 이거 아닌데, 그거 그냥 일반적인 티크바고, 진짜 티크바, 핫티크바. 세상이 온통 다 무너져 내리고, 온통 다, 잘못돼 가고, 막 이런 와중에,
내가 하늘 끝에 뭐 바다 끝에 걸지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하티크바거든요. 그거를 지금 바라보기에 시편 4권까지 이끌고 온 거예요. 1, 2, 3권은 다윗 왕조 쳐다보다가 결국 나라 망했어.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라는 거 보여주겠어요. 자, 제 5권으로 들어갑니다. 제 5권. 자, 우리 연수 읽어주세요. 5권.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0분, 25분에 시작하시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 그래도 쉬어야지. 물도 좀 마시고.